복음과 새로운 만남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복음과 만나는 새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OT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교제를 나누어 드려서 복음을 내가 직접 익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무기 하나씩, 복음의 무기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장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전체적인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한 많은 성경책이 있는데, 놀랍게도 시편에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잘 요약되어진 것을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니,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시편에다 잘 녹일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랐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주면서 이 새가족반 복음의 오리엔테이션을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먼저 시편에 보면은요, 참회의 시라고도 하고 또 회개의 시라고도 하는 회개를 다룬 시편이 모두 7편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모두 몇 편이냐면 150편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가운데 7편 띄워주실까요?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 특별히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뒤에 그가 참회하면서 썼던 시이고요. 102편, 130편, 143편, 이것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회개의 시라 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시편 32편은 회개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겉면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교훈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편 32편을 보면서 와, 놀랍다,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잘 요약되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아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초대 교부였던 아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자신이 죄임을 자각하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그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시편 32편을 머리맡에다 놓고서 날마다 읽으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 이게 만만한 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참 그 고통당하는, 회개했을 때의 은총을,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되어지기 원합니다. 자신이 맛보고 경험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리고 회개한 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시편 32편이 마무리되어져요. 여러분, 이 시편 32편의 소제목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스길 하고서 1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교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통렬하게 깨달았던 그가,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한번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그는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범죄한 후에 그가 회개하기까지 그는 끔찍한 삶들을 살았단 말이에요. 질문할게요. 그가 간음했어요. 그리고 살인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 줄 아세요?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그가 지금 범죄한 때문에 그냥 아무런 무감각함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범죄한 이후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우리 안에서 그것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씨앗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어느새 그 벼농사가 진 것이 마치 피밭이 됐으지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리지 않자 온통 그 마음이 죄악과 번민과 고통과 그리고 공허함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것이 무려 1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자백했을 때에 놀라운 자유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므로 그가 이것을 교훈 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깨닫고 그가 시편 32편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무슨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이 있는 것과 복음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복음 따로 복 따로가 아니라 복음은 복의 소리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요. 굿뉴스라고요. 이 복음은 복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은요, 돈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건강과 형통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복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죄를 주님께서 언급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이 잘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과 죄는 무관하지 않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죄를 방치해 놓고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동상이몽입니다. 엉뚱한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열어주실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신성성도들은 이 말씀 보면 확 떠오르는 게 있죠.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죄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죄입니다. 모르고도 지은 죄, 허물입니다.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죄에 대한 또 한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함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죄를 지었든 모르고 죄를 지었든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사하다, 이것은요 올무에 묶인 상태예요. 사람이 변질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는데 간사해요. 여러분, 뭐가 간사한 거예요? 자신의 의도대로 무언가를 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대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의 마음은 감춘 채 겉과 속이 다르고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이 이게 간사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사함은 무엇이라고요? 죄와 허물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삼중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허물 뿐만 아니라 간사함, 이 모든 것이 죄를 통칭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죄를 삼중창으로 이야기했다면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삼중창의 용어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죄를 사함받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띄워주실까요? 죄가 아니네요. 허물을 사함받는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 이 허물은 알고도 지은 죄요, 모르고도 지은 죄예요. 모르고도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죄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알고도 지은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 죄를 주님께서 덮으시고, 여러분, 상처를 덮으면 이게 상처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덮는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마치 그냥 반창고를 붙이듯 데일밴드를 붙이듯 그렇게 상처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도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없앨 뿐만 아니라 그것도 완벽한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렇게 마귀에게 통치를 당하여서 간사했던 그가 주님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정죄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죄를 지적하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살려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여서 사탄이 딱 걸고 넘어지게 될 만한 어떤 죄로부터 주님께서 싹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뭔가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딱 붙잡고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붙잡히지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도록, 정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덮으시는 거죠.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마귀가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죄들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이 본문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허물이 곧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다음 8절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랬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2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무슨 단계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고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의하십시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했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32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죄가 사여지고 가리워지고 정죄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죄란 세 가지 3종창으로 표현했는데, 허물과 그리고 죄와 그리고 간사함인데, 허물이 사여지고 죄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간사함에 대하여서 정죄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편 1편과 시편 32편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수요일이니까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딸딸딸 여러분을 암기하시고 배우시고 이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을 아시고 복음을 딱 접근하셔야 더 쉽게 가실 수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66장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하나의 컨셉,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 없으세요? 성경 66권, 역시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실력이 있으시다. 이사야서 66장은 신약과 구약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전 이사야서와 후 이사야서, 이사야서 1부와 이사야서 2부로 나뉘어지는데, 그리고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 1부는 몇 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일까요?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입니다. 왜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구약이 1권에서부터 시작해서 39권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 구구단 외우다 그랬죠. 39, 27. 그래서요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후반부 제2 이사야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져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마치 구약과 신약과 같아서 1부는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 2부는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부에서 성경은 이사야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부라 해당되어지는 40장에서 66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처럼 1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그리고 2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들어가며 이사야서의 1부를 마치고 이사야서의 2부를 시작하며 그 2부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보았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4절 봅시다.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고요. 원래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4절부터 보십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이 솟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들이 솟아 있습니다. 언덕들이 솟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보았더니 이렇게 높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패인 것들이 있어요.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두어져서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이 솟았던 것들은 낮아지게 되고 깊이 패였던 것들은 돋아지게 되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없이, 성경 띄워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뾰족뾰족하게 솟아났고 깊이 패여서 있어서 이것에 마차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덜컹덜컹하면서 이것이 다닐 수 없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높은 곳들은 다 낮아지고 깊이 패였던 것들은 다 돋아져서 평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의 선포와 이사야서 2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고 죄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깊이 패어진 것들부터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하는 기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질문할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공통된 표현이 뭔 것 같으세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발견하기 사실 조금 어려운데 쭉 나열되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발견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군수군하는 자. 그 다음 30절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모두 다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사람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우리는 깊이 웅크러들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아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령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서 우매한 자를 만나게 하고, 배악한 자를 만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를 만나니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배견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들이 상처가 됩니다. 30절 보실까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29절 보실까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이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자이고, 심지어는 수군수군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확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것을 도말하마, 내가 그것을 없애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상처로 큰 골짜기로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우울하고 나는 자신감이 없고 주저주저하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우리를 짓밟고 낮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그 귀한 작업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탄은요 또 거꾸로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를 확 낮아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여금 자꾸 높아지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러한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해요. 감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공경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해지고 자만하고, 다 이것들은 다 높아진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것이 더 좋다고 자신들은 여기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부추겨서 네가 옳다, 네가 맞지, 내가 높지, 네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부추겨서 우리를 높이는데, 주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다 평탄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낮게 하셔서 낮은 것들을 높여주시고 높은 것들을 다 낮아주셔서 왕의 대로 주님께서 행차하시도록 그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덮임을 받고, 그리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주님의 귀한 작업이니, 이렇게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32편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밭의 비유입니다. 돌짝밭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 같은 것, 그런 밭을 주님께서 다 열심히 기경하셔서 고운 밭,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잘 심기워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작업들을 허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귀한 일들이 있을 때 이사야서 4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때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응답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 나의 기도의 분량이 드디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 내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그날이 영광의 날,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24시간이 있어요. 누구는 예쁘다고 25시간을 주고 누구는 밉다고 23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24시간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성경 보십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육체도 말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척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괄목상대.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이 있어서 야 이게 진짜야 하고 눈을 비비면서 다시 한번 뚫어지게 보는 것을 가리켜서 괄목상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의 날에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눈을 비비며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뭇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과 복은 무관하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간사함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조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웅크려들고 나의 상처가 있고 나에게 자신이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벽에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높은 산과 같아서, 높은 언덕과 같아서 그렇게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탄화되어지는 귀한 작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신성의 재단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행복한 이야기들, 기쁜 소식들을 들려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오살리 기도원에 12시 들어가서 1시 반 도착했는데요, 애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참 사문한 모습에 참 가슴 벅찼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울먹거리면서 전화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좋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가 너무나서 만나서 기뻐요. 아이들이 목이 헐거하게 쉬어서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목사님, 이것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러한 귀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오늘 아마 이 시간 말씀이 막 달릴 거고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일 겁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13명의 청년과 학생 리더들이 지금 리더십 훈련 받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오늘 남았는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원주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귀한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셔서 꼭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하고, 이번영 전도사 없는데 이렇게 딸랑딸랑 앉아있는 이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아빠 없는 자식들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전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간사함을 주님 앞에 오늘 토해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오셔서